당신이 평생을 바쳐서 아주 견고한 방어막을 세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상의 온갖 비난이나 삶의 무자비한 실패,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완벽한 성벽 말입니다. 네, 우리는 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런 성벽을 쌓고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는 통장 잔고로, 또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로, 아니면 스스로의 도덕성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벽돌을 올리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당신이 평생 의지해온 그 방어막이 사실은 비에 젖으면 그냥 찢어져 버리는 얄팍한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당신이 진짜 안전했던 이유가 그 종이 상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절대적인 존재가 이미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요새를 지어두었기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와, 그건 정말 세계관이 뒤집히는 경험이겠네요.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은 탐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다룰 핵심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네, 아주 진지한 기록이죠. 맞습니다. 시온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는 성경, 그중에서도 시편 71편의 기록을 문맥에 충실하게 짚어볼 겁니다. 첫 질문부터 우리가 평소에 좀 외면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그 방어막의 취약성 말입니다. 오늘 다룰 이 성경은 그냥 고대 역사 문서로 취급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패역하고 무너진 자들까지 부르셔서 짐을 대신 지게 하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지 추적해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모든 다스림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는지 그 문맥을 끝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막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그렇죠. 마치 신에게 내미는 청구서처럼 생각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기도의 본질을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보장이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 부분이 바로 이 기록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시편 71편 1절 문맥을 보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 소망의 선언이에요. 아, 단순히 뭘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수치스럽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인정하고 안전한 피난처로 숨어드는 행위죠. 확실한 신뢰가 전제되어야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스러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이 진지한 확신이 없으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약간 역설적인 의문이 듭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2절 문맥을 보면 구원의 근거가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단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불의하고 죄 많은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 안으로 뛰어든다는 건 마치 불나방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인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재판관의 의로움은 당연히 범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시되 그 형벌을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대속자이신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심으로써 법적인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십니다. 아,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징벌의 칼날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모든 죄책을 씻어내고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 같은 겁니다. 와, 면책 특권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벙커가 아니라 영적인 사망 선고를 생명으로 뒤바꾸는 완벽한 무죄 판결문 자체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종이상자 비유가 확실해지네요. 우리는 자꾸 착한 일이나 도덕성으로 내 의로움의 종이상자를 만들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데, 네네. 인간의 본성이 원래 자꾸 내 종이상자를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심판이나 죄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군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게 참 진지하게 다가옵니다. 네, 은혜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의만이 마귀의 참소로부터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반석이자 산성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완벽한 피난처라는 건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요.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인데요. 시간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젊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이런 방어막이 참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태중에서부터 어렸을 때를 거쳐서 심지어 늙고 쇠약해졌을 때를 언급하거든요. 네, 13절부터 이어지는 아주 깊은 문맥이죠. 세상의 시스템은 효율이 떨어지면 폐기 처분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가치를 증명할 수 없을 때 이 보호의 유효기간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바로 인간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철저하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기자가 자신이 늙고 쇠약하여 힘이 없을 때에도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잖아요. 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의 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연약할 때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간구거든요. 아, 오히려 확신이군요. 네, 13절에 원수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는 구절도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나 괴롭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복수심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이건 내 영혼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의 시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간다. 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구독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태중에서부터 노년까지 보장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죠. 아, 조건부 구독 서비스가 아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래서 기자가 14절 문맥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찬송에 내가 찬송을 더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 고백의 깊이가 참 경이로워요. 내가 늙고 병들고 대적이 조롱하면 보통은 소망이 꺾이고 멘탈이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찬송에 찬송을 더한다니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 불의한 죄인인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높이와 넓이를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은혜니까 여태껏 해온 찬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아, 그래서 기존의 찬송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찬송을 더 얹어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환란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니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불치병 완치약을 찾았어요. 그걸 혼자만 알고 넘어갈 사람은 없겠네요. 절대 없죠. 당장 가족들한테 알리고 난리가 나겠죠. 네, 당신의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알려주려 할 겁니다. 나침반처럼 한 사람의 평생을 이끈 이 지혜와 은혜도 한 세대에만 머물 순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성경 17절, 18절 문맥이 바로 그 숭고한 사명감을 보여주는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수없이 입은 사람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그 능력을 대대에 전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구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막 왕년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 이런 성봉담은 아닐 테고요. 아유, 그런 개인적인 무용담은 시대가 바뀌면 다 힘을 잃어버리죠. 전수되어야 할 진짜 알맹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게 한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 보여주는 절대적인 진리죠. 아, 세대를 넘어 반드시 들어야 할 영적 생명줄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논의를 가장 깊은 신학적 논의로 좀 더 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을 비롯한 메시아적 문맥을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대사, 즉, 큰 일에 대해 나오잖아요. 네, 이 큰 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바다를 가르거나 병을 고치는 수준의 그런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니죠.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상상조차 뛰어넘는 일이죠. 범죄에서 진노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류를 그 밑바닥에서 끌어올리신 우주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신 사건. 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보면 죄와 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결국 예수님, 즉 메시아가 십자가의 그 깊고 깊은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고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딜레마 중 하나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바닥으로 떨어지셨다는 거 말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일이죠. 여기서 제가 좀 긴 고난을 겪고 있는 청취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환난을 겪을 때면 솔직히 탄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은혜가 끝났나? 네,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영광이 지금 현실에서 고통받는 우리한테 진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뼈아프고도 진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그 땅 밑바닥 같은 끔찍한 시험들은 결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가 아니다. 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버림받음의 가장 깊은 곳을, 철저한 단절을 우리를 대신해서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이미 예수님이 다 통과하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에게 완벽한 보증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비록 지금은 깊은 환난을 지날지라도 반드시 돌이켜 위로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결국 연단을 받아서 더 큰 위로와 영광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인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회복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언젠가 나를 돌이켜 위로하시리라는 이 약속이 정말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고난 중에 계신 당신이라면 분명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고난을 완전히 재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논리를 한번 모아볼게요. 메시아의 구원, 고난의 의미,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 모든 섭리를 깊이 깨달은 신자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과 반응에 도달합니까? 22절에서 24절 문맥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신자가 도달하는 궁극적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성실하심이요? 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자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결코 중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속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24절을 보면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깊은 깨달음이 그냥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대적의 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 이 통쾌하고 진지한 진리가 입술을 통해 종일토록 흘러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너무 벅차올라서 계속 읊조리게 되는 거네요. 네, 압도적인 면책 특권을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긴 시간 파고든 이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시편 65편, 69편, 그리고 오늘 다룬 71편 전체를 아우르는 시온에서 베푸시는 다스림 말입니다.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리고 이 다스림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 이게 명확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세대를 넘어 전수되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이 진지하고 놀라운 성경의 의미를 청취자이신 당신의 삶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걸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 대적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보호,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보증된 궁극적인 위로와 영광. 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숨막히는 환난이나 고난은 결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을 위로하시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시려는 아주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당신에게 진지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당신을 태중에서부터 안보하시고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지키실 창조주께서 원수들의 모든 시도를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결말을 이미 확정지어 놓으셨습니다. 네, 이미 확정된 결말이죠.
그렇다면 당신 인생의 결말이 이토록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바로 그 두려움과 고인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지금 당장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깊이 묵상해 볼 문제네요. 네, 이 진지한 질문을 품고 스스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